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그,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 혹시,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화성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화성이라는 동네에서 그 은혜동산교회라는 곳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또 중학생들도 같이 섬기는 건 아니지만 계속 보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을 끈 게 전혀 하나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서연이, 민서는 이렇게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네 교회에는 커튼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자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커튼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끝나는데 다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고 이제 코 골고 자고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깨워주고 약간 이랬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은서라고, 은서 없죠, 여기는? 네, 그랬는데, 아무튼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토요일 저녁이 사실 선생님들도 쉽지 않은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짧게 할게요. 짧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게,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희가 소통을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펜하고 종이를 좀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하고 종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육성은 그렇게 이렇게 막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종이하고 펜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종이로 답해서 캠에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을 할 거예요. 괜찮겠죠? 네,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이렇게 여기 친구들 민서, 리찬 친구처럼 이렇게 천장이라도 보일 수 있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소통할 때 있으면은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는 최영빈 목사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동그라미 세모 X.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를 글씨에 써서 이렇게 저한테 캠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들어볼까요? X, X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해요. 네, 네,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같이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진로 먼저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로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인 건데, 여러분, 꿈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종이에 써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보이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종이 제가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딱 캠에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꿈. 여러분들의 꿈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친구가 벌써 한 명 들어주세요, 다 같이. 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안 보여요, 지금. 네.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뭐, 목사? 뭐, 그렇고. 네, 하나 보이고요. 친구들 안 보여요, 잘. 자,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네. 글씨가 잘 안 보여. 친구 쓰고 있지, 얘들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목사님 내려주세요. 네, 목사님 캠 꺼주세요. 자동차 디자이너. 네, 여기 또 자동차 디자이너 될 친구 이름이 잘 안 떠갖고 안 보이는데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쓴 친구가 또 있네요. 또 한 캠을 켜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 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시그널을 보여주세요. 네, 자동차 디자이너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또 한 학생만 더 볼까요? 한 학생만 더. 꿈, 꿈. 뭐가 있을까요? 꿈.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꿈. 어이구.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부끄럽죠. 네.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직업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직업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꿈이 뭐야? 라고 하면 꼭 다 이렇게 직업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막 입시, 진로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직업이랑 좀 연관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이 알게 모르게 진로는 직업이야, 꿈은 직업이야 라는 그 가치관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이 뭐냐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직업을 보통 많이 적죠. 자, 근데 우리가 진로라고 할 때 진로의 뜻을 정확하게 좀 알면은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진로는요, 한자로, 이 한자, 애들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아갈 진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길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이 진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진로다. 그러면은 이게 꼭 입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은 이게 뭐 꼭 대학 입시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진로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사용하는 이 진로라는 단어를 입시, 직업으로 한정 짓는 편견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진로가 어떻게 돼?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뭐 어느 대학 가는 거요? 어디 취직하는 거요? 어떤 뭐 직업을 갖는 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진로는 ing입니다. ing. 오늘 특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ing.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진로라는 거죠. 직업도요. 입시도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다 진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로라는 단어를 직업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상당히 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진로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로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을 적을 때 다 명사로 적는데 진로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 진로가 뭐야?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의사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진로라는 것을, 꿈이라는 것을 동사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직업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의사뿐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그렇지 않죠. 뭐 직업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꽃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어렵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꽃집에 왔는데 플로리스트가 만들어준 그 정성스럽게 만든 꽃 하나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얻는다면은 그 플로리스트도 충분히 사람을 살리는 직업,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 진로를 동사로 이해해야만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랑 정말 엄청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면 부담이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진로에 있어요, 진로에. 이뤄야만 하니까. 세상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뭐 남들보다 더 뒤처지면은 마치 나는 뒤처지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진로를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성경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래요?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일반 진로 교육은요, 뭐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성경적인 진로 교육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너는 대학을 간다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래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로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로 교육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뭐 높은 사회적인 지위,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커요. 요즘은 사실 나아졌어요. 상황이 옛날보다. 요즘에 학교마다 상담실 다 있거든요. 학교마다 상담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 게 하나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담 교사라는 게 요즘에 학교마다 한 명씩 꼭 배치가 되던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뭐 전혀 없었어요. 기껏해야 뭐 양호 선생님 정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높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로를 교육을 한다는 거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배치표를 봐가면서요. 잠시만요. 배치표를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진로 교육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래? 너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래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 교육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사를 향해서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진로는 동사를 향해서 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이해하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성경과 세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부르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거를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란 단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죠. 또 비슷한 단어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좀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심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부르심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부르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계가 어려운 단어지만 종합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명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더 살펴볼게요. 소명과 비슷한 거. 사명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사명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소명이 먼저고 사명은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와 역할로 주어져요.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전제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첫 번째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시는데 그 사명의 전제의 첫 번째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이기도 해요. 뭐 어떤 것을 이뤘을 때, 무언가 됐을 때, 뭐 하나님 제가 했어요, 뭐 제가 이만큼이나 했어요,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명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뭐, 나도 따라가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십자가 막 따라가고, 막 그런 사명, 그러고 목사들이나 갖고 있는 사명? 그렇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같은 공통점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역할도 같은 거죠.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목사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름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사 말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저한테도 똑같고 선생님들에게도 똑같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인 거죠. 저는 제가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최영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 진로 특강이니까 이게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업 선택.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좀 다른 세상과는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특히 지금은 아직 현실에 덜 와닿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내 현실이에요. 나의 배치 내가 받은 성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3학년 때 보는 배치 그 시험은 나를 정말 많이 좌절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눈물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요, 이렇게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부분이 나와요.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 직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을 만드시면서 이 나라가 진짜 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나라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을 먼저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우리가 슬픔과 애통을 느끼는 분야가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스포츠계, 누구는 연예계, 법조계, 교육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이 교육계를 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치열하게 줄서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꼴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줄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줄을 세워지냐면 입시 때문에 그래요. 입시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할 때는 아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얘는 괜찮은 학생이야 라는 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때문에 교육계에 대한 문제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교육계로 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늦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영역들을 한번 드릴게요. 메모자 펜을 준비해서 총 8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내가 이 영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이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눈물도 여기에 같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적어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쓸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보여주세요 하면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보면 정말 슬퍼하실 것 같다. 더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애통함을 느낀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도 제가 속한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보여요. 저는 6번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하셨어요?
잘 안 보여요. 뭔지 안 보여요. 유다? 모르겠다. 누구지? 안 보여요. 2번, 6번. 2번, 6번. 정치, 법, 종교계.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같이 볼 수 있는 거? 채팅으로 남겨주는 친구들도 있네. 올이라고 써있다. 전부 다. 그렇구나. 혹시 다른 영역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나는 지금 자고 있다. 없으시죠? 2번, 3번, 정치, 법, 경제, 경영, 이런 유형. 또 8번, 자연, 과학, 기술. 오. 정치, 법에도 정말 하나님의 엔통함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8번, 자연, 과학, 기술. 그리고 과학이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뭐냐. 복제인간이라든지 이런 생명에 대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자연도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과 상관없이. 7번, 문화예술 스포츠. 문화예술 스포츠 정말, 어, 많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카테고리화를 좀 나눠서 보여드렸었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로를 먼저 정해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직업을 초이스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은사는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 선수를 한다고 쳐봐요. 제가 축구 선수를 하겠대요. 굉장히 철이 없는 얘기인데, 축구 선수보다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구르는 건 제가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굴러다니는 거죠.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곡선이 많다 보니까 구르는 거는 제가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는 하는 거냐면, 그만큼 각자 다양한 직업군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다중지능 상담을 제가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쉬고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기서 누가 더 좋은 학생인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좋은 학생인 것 같으세요?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채팅에 남겨주시죠. 채팅이 더 편하네. 네.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누가 더 좋은 학생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1번, 1번. 좋습니다. 1번, 2번.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 저희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나지막하게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1번. 1번 좋은 학생이죠.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슬픈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1번이 누가 봐도 1번이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누구를 가르치고 싶으시겠어요? 1번이겠죠. 2번 학생 그래프가 좀 작아요. 물론 정말 직업적 사명으로 나는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서 1번 그래프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이 보이시나요? 자, 이 2번 학생이 가장 많이 발달한 영역이 어디냐면 음악지능이에요. 음악이죠. 그 다음에 많이 발달한 게 공간지능이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2번 학생의 은사는 뭐죠? 2번 학생의 은사는 음악지능과 공간적인 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요. 2번의 친구 음악지능, 여기 이 1번 친구랑 비교하면 진짜 완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남들이랑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교생 100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수학을 막 90등을 해요. 근데 그 90등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무슨 은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이 90등인 게 제일 높아.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은사고 그게 나한테
흥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진짜 수많은 검사들을 할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했었고 중학생 때도 많이 했었고 이제 고등학생 때에서도 진짜 많은 검사를 할 건데, 근데 그런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랑 사람 줄 세우면서 막 네가 똑똑하니, 막 내가 바보니, 네가 바보니, 내가 너보다 더 바보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그 모든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뭐를 잘하고 있나, 내 은사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뭔가,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선택 두 가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곳, 나의 애통함이 있는 그곳을 초이스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업을 선택을 해 나가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8번. 비교해서 자유하시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잠시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업의 가치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PPT를 준비를,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니다. 잠시만, 죄송해요. 제가 안 친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쳤나, 안 쳤나? 안 쳤네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할게요. 네. 여기는 잠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기준으로요, 중학생들의 직업 선호도가 있었어요. 직업 선호도가 있었는데, 메모자 펜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 아니, 채팅에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채팅이 훨씬 더 소통하기가 빠르네요. 여러분들의 직업 희망 1, 2, 3순위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직업 1, 2, 3위를 적어주세요. 목사, 자, 최영빈 목사님 강퇴시키겠습니다. 강퇴 기능 없나요? 강퇴 기능? 자, 최영빈 목사님 강퇴 시켜야 되죠. 여러분, 근데 최영빈 목사님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축구를 진짜 잘해요. 이거 나중에 축구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좀 유일한 자랑인데, 네. 가수 축구 선수. 강퇴 기능 없나요? 없나요? 네. 누리찬. 이름이 누리찬 세 글자인 거구나. 네 글자인 거구나. 자, 기관사. 오, 재밌네요. 기관사라는 직업도. 축구 선수. 오, 심리상담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대박이네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음악교사, 화장품 디자이너. 오, 좋은데요, 되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선택한 거. 3등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이대 친구들이 선택한 3등의 직업은 뭘까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대. 2020년 기준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2위는 뭘까요? 2위는 뭘 것 같아요? 의사였어요. 2020년 기준으로. 자, 1위는 뭘까요? 1위는 교사였습니다. 교사. 뭐냐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건물주. 이거는 그냥 늘 다 저변에 깔려있는 모두의 그런 워너비인 거죠. 건물주. 불로소득의 끝판왕. 자본주의의 끝판왕. 건물주. 네, 그런 건데, 이 교사, 의사, 경찰, 이 직업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그래도 안정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돈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할 수 있다는 그 목적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기 한성현 학생이요. 돈 많은 백수. 불가능해요. 애초에 돈 많은 백수는 불가능해요. 건물주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주가 나빠요?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안정성과 이 돈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건물주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게 된다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내가 관리하는 그 상가 사장님들의 좀 이야기도 사정들도 들어보고 어려우면은 좀 월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가치관에 이런 것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 건물의 주인들끼리 모여 있는 그 단체에서 우리는 월세를 감면해주자, 몇 달치 월세를 깎아주자, 이제 이런 결의들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가치를 실행해야지 안정성과 많이 벌리는 그런 거를 초이스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건물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꿈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막 니는 안정성만 추구하는 놈이야. 너는 막 돈만 추구하는 놈이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사라면, 그리스도인 의사라면, 그리스도인 경찰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인풋과 아웃풋을 냅니다. 자, 먼저 세상에서는 어떤 인풋을 내는가 아웃풋을 내는가 같이 볼게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가치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압박을 받은 우리가 내는 아웃풋이 뭐냐면 똑같은 아웃풋을 내요. 성공, 부, 명예, 권력,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을 다 이루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욕심이 끝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두 해 전 올림픽 때만 해도 금메달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즘도 그러고 있죠. 동메달을 딴 사람한테 그 캐스터가 좀 말을 잘못해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이라는 말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계속해서 위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봤어요. 3등을 했어요. 그럼 2등 안 하고 싶겠어요? 2등을 했어요. 그럼 1등 안 하고 싶겠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럼 1등이 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겠어요? 1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5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100원 킵해놓고 400원으로 뭔가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인풋들을 먹으면은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들과 아웃풋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찾아 헤매면요, 우리는 완전한 답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가치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 삶이 끝나버려요. 완전한 것 찾을 수 없이 삶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멈춰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잠깐 한 40분, 50분 이 나눈 강의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이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나의 인풋을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 아웃풋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를 더 큰 거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웃풋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로는 이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풋들을 우리가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해가고 우리의 진로들을 설계해 나가면은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좀 주어진 학교 생활들을 해가고 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강의를 그렇게 막 길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줌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도 줌으로 중학생한테 설교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소명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계속 부딪히거든요. 세상은 명예의 가치를 두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안전적인 것의 가치를 두라고 말하고, 세상은 돈의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먹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먹히고요. 대학 가서도 먹혀요. 그냥 그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계속 아무런 능력 하나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딱지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생명 있잖아요. 즉, 우리가 한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의 호흡도, 1초 뒤의 호흡도, 내일의 호흡도, 이 모든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심장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심장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설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시험기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기간인가? 학원 갔나? 여러분,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인데요. 시험기간에 학원을 가는 거 중요해요. 뭐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학원을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를 가지 않고 학원을 가는 거요.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가치예요. 진짜 작은 가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가치에 흔들려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몇억 걸린 거에서 가치를 싸움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학원과 교회라는 이 가치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세상 나가면요, 안 봐도 뻔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지도 못하고 계속 목말라서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단단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명예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 권세 강한 그리스도인 말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요, 강의를 좀 끝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근데 그 행동 중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이 결정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상암교회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직업들을 선택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진로들을 설계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수련의 일정 잘 마칠 때까지 정말 사랑으로 친구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가운데에도 지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